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죄인이고 먼지 구덩이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강하다, 너는 괜찮다, 너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또 불편하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작은 물질이지만 예물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주의 교회가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도 여러분 계신데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만나시길 소망하고 또 주님 안에서 치료, 회복, 또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펴서 읽으시고요. 혹 없으신 분들만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 또 오늘부터 한 3, 4주간 동안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또 앞으로 2, 3주간 동안 나누게 될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 말씀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다른 교회에서 그동안 선포되었던 말씀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치가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오늘 말씀 또 지난주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4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지지가 않고 있는 내용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 설교나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못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되는 것은 말에 대한 것인데요. 그 말에 대한 것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한 주에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성경에서 말에 대한 구절들만 찾아봤더니요. 어마어마해요. 다뤄야 될 부분이. 저는 여태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강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만에는 도저히 안 되겠고요. 한 3, 4주, 3, 4번에 걸쳐서 함께 우리의 말, 내가 하는 내 입을 통해 나오는 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덕을 세우는 말인데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보고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덕스럽게 영광스럽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아무 생각 없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산다. 나 혹은 나는 내 친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으세요. 이것 가운데 있으신 모든 분들은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다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넌 틀렸어! 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너 그거 고쳐야 돼! 이런 말 들으면 혹 고칠진 모르지만 기분은 안 좋으실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거 내가 고치려고 했었는데 네가 그 말해서 내가 안 고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 내 의견을 치고 들어와 나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하죠.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 수십 명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7, 80명이 모였다고 했었는데 지난주 통계 보니까 예배만 102명이 드렸더라고요. 청년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각각 다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한 몸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런데 각각 자기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하며 살면 100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100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 생각이 옳다, 내 의가 뛰어나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견, 공동체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공동체의 기준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덕이 되느냐 영광이 되느냐 두 가지라고 했죠. 내 말이 덕이 되는가? 내 행동이 덕이 되는가?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죠. 성숙이란 단지 은사가 뛰어나고 지식이나 언변이 있으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숙이란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에베소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내 기준으로 갖고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헬라인을 보면요. 절대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헬라인,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헬라인이 유대인을 보면 항상 미련해 보이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교회에 와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옳아 하고 말하면 둘은 절대로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꼰대 노릇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숙해져서 내 모든 행동이 유대인에게 합당한 거냐, 헬라인에게 합당한 거냐,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거냐 라는 걸 따지기 전에 유대인인 나에게 있어서는 헬라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용납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뤄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 되는 비결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지기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숙해지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유자,
나는 자유자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돼야 돼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 그거 먹으면 어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우상이 없는데 그게 바쳤든 안 바쳤든 무슨 상관이냐, 음식일 뿐인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 바쳐졌다고 하는 재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그러나 먹지 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시험 당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나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니까요. 그런데 먹어야 돼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먹으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먹지 말란 얘기인가요?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얘기죠.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유자가 돼야 돼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비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 권리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사람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덕을 위해서 양보하고 참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참여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유자나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당하는 것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길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영향,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오늘부터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요,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말에는요, 더러운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한 말이 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선한 말은 두 가지 영향이 있네요. 선한 말은 덕을 세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적혀 있죠.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라.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은요, 때로는 더러운 말이 되어서 덕을 끼치지 않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말로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말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가에 대해서 한 번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세 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말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저를 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큰 배가 있지만 그 큰 배를 움직일 때에 그 뒤에 있는 작은 키가 그 전체 배를 움직인다. 말이란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무들을 한꺼번에 다 소멸에 없애버릴 수 있는 불이 있는데 그 불도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했다. 그 작은 불이 많은 나무들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만큼 작은 불이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의 말이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힘이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길 원하지만 그 입에 물고 있는 작은 재갈이 말을 움직인다. 조종한다. 우리의 말이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조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을 잘 떠서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3번의 비유를 통해서 힘이 있는 말을 제어하는 재갈과 같은 것이 우리 말이다. 큰 배를 움직이는데 작은 키가 그 모든 것을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 말이 그렇다.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 불씨와 같은 것이 우리 말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말이 영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말 많이 해야 되는 선생 되면 실수하게 되는데 그 실수가 굉장히 무섭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선생 되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로 교사 되지 말라고 우리 황유태 형제가 교사 되려고 서울교대 들어갔는데 그 친구에게 너 거기 들어가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꼰대짓 하지 말란 말이죠.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너 그거 안 돼. 너 그거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짓 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말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내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내 말이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내 말이 아무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말이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3가지를 나눌 텐데요. 어쩌면 싱거울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늘 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들으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도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 알길 원하고 또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 알아서 그들을 잘 판단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더해 주셨죠.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양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시키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세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우리 보러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라 라고 용서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에는 그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들으라 라는 말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들어 안다 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알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세요. 그들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개념,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다라는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두 가지 심지어라는 개념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는데요, 심지어는 내 마음과 다르게 나온 말도 들으시고 행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막 화가 나면 무슨 말이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말. 너무 화가 나니까 나온 말일 수 있어요. 확 다 뒤엎어버려, 뭐 이런 말. 여러분, 이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화가 나서 튀어나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두 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먼저 볼게요. 민수기 14장 26절과 28절을 먼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맨 마지막 28절에 빨간 것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원망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해 이스라엘 땅을 앞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12명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 보고자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보고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에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러 가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그들 말 그대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리니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10명의 보고만 기억하고서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어요. 그래서는 원망해요,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거나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불평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욕구 그리고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가나안 땅이 왜 그렇습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에서만 왜 끝내시고 그 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까지는 안 해주십니까? 그 땅에 성읍도 무너뜨려 주시고 키가 큰 안악자손도 좀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고 그런 말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지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우리 그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거였고 그것이 진짜 욕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난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께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실제로는 그 속에서 진짜 욕구하는 다른 말이 입에서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표면적인 감정이 먼저 튀어나온 거죠. 진짜 자기의 필요를 돌아보지 못한 채 자기 표면에서 느껴지는 감정대로 그냥 내뱉은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는가 하고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보면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니까 그냥 나오는 말, 내뱉는 말들 진짜 필요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아마 이해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부가 됐잖아요. 결혼해서 안 싸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무슨 말하는데 저의 감정을 확 격하게 만들면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로 원하는 말은 나 좀 이해해줘 이런 거예요. 제 진짜로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당신의 이해가 필요해. 난 당신이 이럴 때 나를 좀 유해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내 진짜 욕구예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좀 조용히 해. 제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면서도 며칠 지난 다음에는 아유 화나서 한 말인데 뭐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제가 이렇게 말해서 아내를 더 화나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랑 관계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웃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그런 적 많으시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진짜 속에 있는 말은 나도 너에게 용납받고 싶어. 너에게 이해받고 싶어. 너에게 사랑받고 싶어. 나도 네가 필요해. 나는 너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런 말 하고 싶은 건데 친구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친구가 나를 좀 왕따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 따위 필요 없어. 이런 식의 표현들, 말들 하지 않으세요? 안 하시면 참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세요. 그게 무서운 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진짜 욕구와 상관없이 튀어나온 말도 들으신다고요. 확인해보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하고 화가 나면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중심과 다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을 가지고 문제 삼으시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거는 다음번 설교 때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신 대로 행하신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들이 우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알기 전부터도 가능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못 살겠다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말들, 그런 말들이 하나님 귀에 들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악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입 밖에도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투덜투덜거리는 투덜거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니까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 혹은 저주나 욕설이나 비방 혹은 우울한 말, 비관적인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희망이 되는 말, 긍정의 말을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말을 들으실 때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마음이 시원한 그런 말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로 한 말이 아니라 우리끼리 한 말도 들으세요. 놀랍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말이지만 그 말의 대상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는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여기까지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혼자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을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끼리 한 말, 너희끼리 서로서로 한 말도 내가 듣고 있고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죠? 제가 저희 아내와 한 말, 제가 여러분들과 주고받은 말, 여러분들의 친구끼리 주고받은 말, 그런 말들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의 사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빌어먹을 자식아 나가 죽어라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다면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식의 말들 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사람에게라도. 일단 먼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텐데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밑에 게 같이 나왔네요. 위에 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거기 보니까 피차에 말하매라고 되어 있죠. 피차. 그것을 제가 다 이해하시겠지만 한 번 더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적어놨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라고요. 서로 주고받은 말들을 똑똑히 들으셨다. 우리끼리 그냥 무심결에 한 말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일으키는 말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말대로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죽이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면서도 우리가 속에 없는 말을 한 그 말까지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주고받은 말까지도 다 이루시는가 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에 그러한 힘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에 그런 힘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그 말에 힘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짐승들은 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짐승들이 커뮤니케이션 해요. 그 짐승들이 알아봐요. 제 표정을 보고 제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봐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더 민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결정적으로 틀린 게 있어요. 자기들도 소통하고 자기들이 더 잘 알아차려도 그들은 말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하는 것에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더 안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실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다음번에도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양파 실험, 양파 두 군데 놔두고서는 한쪽에는 좋은 말 해주고 한쪽에는 나쁜 말 했더니요. 좋은 말을 계속 들려주고 좋은 음악을 틀어준 양파는 골고루 잘 자랐는데 나쁜 말, 욕설이 계속 나오는 데서는 양파들이 한 20%만 자라고요. 나머지 80%가 제대로 못 자랐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실 텐데 이 실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특별히 의도하고 내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도 그냥 그 문장 단어를 본 것만으로도 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내 마음 중심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도 그냥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본 것만으로도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타자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타자, 예를 들면 부모님, 가장 친한 친구, 혹은 뭐 여러분에게 정말 그럴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여러분에게 너는 글렀어, 가망 없어, 넌 구제불능이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은 늘 꿈꾸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더 좋은 영향 끼치기를 바라실 거예요. 소중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영향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말에서 이러한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그 말이 선하게 덕을 세우는 말로 바뀌어져서 사용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말이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지어는 내 중심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입에서 튀어나온 감정 때문에 튀어나온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그래서 무섭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우리끼리 한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본문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어떤 말이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또 누군가를 책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뭐 이런 말들, 혹은 내 스스로 죽고 싶어, 뭐 다 포기해버릴래, 못 살겠어, 뭐 이런 식의 비관적이고 우울한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래요? 가능하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하는데 성령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새 생활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변화되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말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말이라도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가,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 말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혹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진 않는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게 소망하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소망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모든 행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